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또 환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응원합시다. 청년의 때를 응원합시다. 네, 사람에게는 혹 또 각 세대마다 알맞은 때가 있음을 나의 인생을 혹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우린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깊이 고민할 때가 있고 애써서 배우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자신의 것을 모두 쏟아내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각각 알맞은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청년의 때에도 분명 이 청년의 시기에 알맞은 때가 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또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신 우리 인생과 믿음의 선배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년의 때 무엇보다 젊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시기인 만큼 도전하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그런 귀한 때로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른이 되는지 결정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움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청년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는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보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는 매우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이고, 또한 신앙이 없더라도 사실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그의 지혜는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자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미 다 읽어놓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전에는 굉장히 소국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근동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굉장히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던 다채롭고 진귀한 것들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는 솔로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 노년의 때에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교훈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특별히 2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 말미 노년의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인생들을 반추하면서 교훈하는 메시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라는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솔로몬이 헛되다 말하는 인생의 여러 면들이 전도서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전도서에 기록된 다양한 인생의 여러 면들, 그리고 그것을 헛되다 표현하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청년의 시기나 또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런 이야기들마다 솔로몬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소유하길 원하고 그렇게 힘쓰는 때입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해 보면
중요한 스펙트를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토익 점수를 만든다거나 또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배우려는 시기가 우리 청년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만 좋은 일터를 향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배우는 것에 도전하는 때가 청년의 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도전,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힘쓰는 이 청년의 때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우매자나 결국엔 어떻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동일한 결과를 마주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내가 그토록 지식을 사모했고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내가 죽는 마지막 결말이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매자의 마지막 결론이나 똑같이 죽음 앞에 동일한데 얼마나 헛된가라고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 바로 그런 일들을 도전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때, 청년하면 열정이죠. 열정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내 일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또 청년의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경험해 보려는 의지가 충만하던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겠죠. 그러면 전도자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굉장히 비관적이죠. 솔로몬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뭔가를 얻었고 무언가를 소유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마치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이 허공에 부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 청년의 때 아마 우리 청년 모두가 그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은연중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도 청년의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좋은 것도 얻고 싶고 뭔가 갖추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과 또 그런 도전이 있을 때가 또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큰 돈을 버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성공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성공해서 어떤 내가 일궈놓은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도전하려는 시기가 또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또 이 부분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과연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은금을 얼마만큼 가진다 하여서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원하는 은, 금, 성공,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곳에 도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청년이 정말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저도 기뻤고 그 친구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 됐다. 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인생이 다 핀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수고해서 합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제가 2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제가 막상 한 달 정도 일해 보니까 내가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라는 허탈감과 허무가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 목적을 두고 혹은 그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애를 쓰며 또 그것을 소유할 때이라든지 또 아직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과연 우리 삶에 완전한 만족으로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완전한 만족으로 찾아오지 못하기에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니 좀 더 많이 지났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큰 돈,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청년의 때의 염원. 전도서 저자는 또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인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소확행 중에 하나 그 포인트가 있다면 맛집이죠.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식욕, 그 만족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만큼 잔인한 그리고 욕심이 많은 존재가 없다. 심지어 사자도 한 번 사냥하면 열흘 혹은 한 달을 굶어도 버틸 수 있는데 사람은 한 끼만 뛰어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눈이 뒤집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 한 끼를 지나고 나고 나면 여전히 또 다른 식욕, 또 다른 갈급함, 또 다른 갈증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소소한 행복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것도 허무하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청년의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상을 추구하는 그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그런 신념과 이상 그리고 정의감 이런 것이 불타오르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누가 가장 먼저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을까요? 어떤 세대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나요? 학도병입니다. 청년입니다. 왜요? 이상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그 신념과 정의감 그리고 그런 어떤 강력한 비전을 품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고 달려들 수 있는 게 바로 청년의 때이죠. 이 부분도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지적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막상 현실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의롭게 사는 자가 멸망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나 라고 전도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도 이어서 보면 청년의 뜻 정의감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삶을 꿈꾸고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할 때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도서 저자가 지적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현실을 살아보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위로 열심을 다했는데 누가 혜택을 받아요? 악인들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불행을 일삼고 정말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의인은 벌 받고 악인들은 상을 받는 이 시대적 현대의 구조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은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 속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청년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살아간 이 시대를 청년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는 솔로몬은 왜 하필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교훈이 왜 청년의 때 필요한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2절의 장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상태이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만물의 시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 어둠이 물러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만물 곳곳에 세워지고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공허한 세상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마다 알맞게 존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부여하며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시자 세상의 혼돈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흑암이 없고 공허가 없고 혼돈이 없으며 하나님의 가득한 빛이 있으며 하나님의 채움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 바로 이와 같은 창조주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청년의 때고요, 이상과 신념을 가지고 살고 싶은 때가 청년의 때이고요, 정의롭게 살고 싶은 게 청년의 때입니다. 내 열정과 내 수고와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뭔가 내 목표와 성공을 쟁취하고 싶은 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오늘 전도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에 이 전도자의 권면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무질서한 혼돈의 인생이 아니라, 흑암이 가득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명한 빛이 밝혀지는 길이요,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요, 그곳에 혼돈이 아닌 질서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우리가 날마다 만족하고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자의 삶의 힘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도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수고를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결말에 오늘 전도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먹고 마심과 동일한 누림과 즐김과 동일한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그들과 같이 살지라도 허무와 헛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일하시듯 생명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태초 전의 세상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시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오늘 전도서의 저자의 권면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청년의 때를 건강하게 소화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장년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노예만 보아도요, 청년부가 조직된 교회가 10%도 안 됩니다. 아니요, 5%도 될까 말까입니다. 제가 말하는 청년부가 조직됐다라는 것은 청년부라는 행정 조직이 있고 그곳에 사역자까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도 안 되고요. 아니요, 한 3% 될까요? 너무너무 열악한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장년 세대들은 이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 붙들며 살았더니 세상은 그 헛된 것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여전히 헛되게 살아가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내 삶은 이런 유익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이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능이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흔들려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지만 기꺼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신실한 청년 세대들이 자라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대구제일교회와 그런 이런 청년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장년세들이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청년의 때를 이미 보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간 삶을 본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세대, 그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그런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